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꼽자면 신명기 5장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십계명을 난 외우고 있다. 거수. 나는 십계명을 외우고 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아마 한국교회 전체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져도 손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십계명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 현대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현대판 십계명인데요. 1, 2, 3, 4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여기 육혈포는 주먹이래요. 7. 칠보단장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말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읽었다 그래서 바로 외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2계명에서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 두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고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배할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말 것을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추석 때에도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했을 것인데 우리 함께 모이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미묘하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뭐 제사 안 지내는 가정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사 지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같은 말이다 생각하지만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동양의 제사라고 할 때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가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이걸 좀 구분해서 이번에 정리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제사는 어떤 것을 쓰냐면 제사 드릴 제자에다가 맡을 사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구약의 제사, 이걸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양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냥 제사 드릴 제에 제사 드릴 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을 숭배하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딴 거 없고 이 제사 드리는 목적은 그냥 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조상 제사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효경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숭배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숭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학자 율곡 선생님도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민속문화 연구가인 최길성이라고 하는 교수님도 제사는 죽은 자 숭배이며 그 뒤에는 일종의 우상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 정리해보자면 뭐라는 거예요?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종교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숭배하지 않고
숭배의 의미로 드리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유, 살아있을 때 잘하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지. 지금 제사상 차려드리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연락조차 안 하고 명절이라고 잘 찾아뵙지도 않고 잘 챙겨드리지도 않고 그랬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마음에 찔리니까 제사상 차려놓고서 자기 위안 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근데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다시 못 와요. 제사상 찾아 먹으러 못 온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내가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뭐가 들끓느냐? 귀신이 들끓는 거예요. 악귀들, 이런 것들이 들끓는 거예요. 여러분, 악귀들에게 그런 대접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 돌아가신 다음에 뭘 하고 뭐 상에다 뭘 차리고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 조상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 예배를 드리자라고 자꾸만 설득해 가고 또 그렇게 잘 섬겨주면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서서 예배 드리는 문화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숙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만 한번 뽑아보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10가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10가지를 뽑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내가 취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딱 10가지만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어쨌든 10가지를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10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과 사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가, 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거기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로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그럼 왜 그걸 가장 앞에다가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종교관 이거로만 국한하고 볼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어차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제사 드리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로 워십이죠. 그런데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영어로 뭐냐면 위어사입이랍니다. 위어사입. 처음 들어봤죠? 위어사입인데 이게 다시 월십으로 변했다가 최종적으로 워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게 무엇입니까? 월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뭔가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속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소위 무신론자들의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던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극성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실험해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을 수가 없게끔 지음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무엇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믿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 그러니까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뭘 믿는 거예요? 내 머리를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잘났다 떠들고 아무리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든지 믿고 있는 것이고 뭐라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해봤자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아무리 의식 못해도 살아있는 인간은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또 무언가를 예배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때우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이 무엇에 근거해 있고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십계명을 한번 여러분 정해봐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맨 머릿말에 여러분 어떤 것을 놓을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추려서 무엇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가지고 맨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상위권에다가 놓는 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숭배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물어보세요. 돈 숭배하십니까? 그러면 돈 숭배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돈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있어요. 성공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성공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죠. 또 자녀를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자녀를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사람은 있어요. 또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외모를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어쩌다가 우상 앞에 나와서 복을 빌다 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지 몰라요. 그냥 가끔가다 생각나면 뭐 절에 가가지고 한번 뭐 빌다 오고 1년에 한두 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 바로 이처럼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끔씩 아니면 몇 시간씩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사모하고 숭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나는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여러분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사모하고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돈독이 오른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돈돈돈돈하는 사람들, 무슨 말만 하면은 그걸 계산하고 그걸 갖다가 돈으로 환원시켜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커갈수록 이러한 돈독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독이 있으면 그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빠져나가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점점 돈독이 올라가고 이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방역 때도요. 어마어마하게 방해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 해가지고 거기에서 500 몇십억인가? 그거 달라고 그거 안 주면 여기 절대 철거 못한다고 그러면서 격렬하게 시위하고 맞섰던 그런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 덕분에 한국교회가 심령치 먹을 욕을요 한 방에 다 먹었어요 이미. 이분 덕분에 한국교회 교권이 추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교회가 원했던 돈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연 이긴 걸까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아들한테 이 교회를 또 세습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분한테 이 우상이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파괴되지 않으면 이분에게도 희망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요 깨져야 됩니다. 돈독이 올라버리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가족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소위 우리들이 붙들 수 있는 우상,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우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우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와 믿음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어느샌가 우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첫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른 눈으로 바라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가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갖다 딱 집어넣어놓고 그거를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게 되고 나는 세상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감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내가 그걸 사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이용당하는 그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계명을 가장 첫 번째 위치에다가 올려놓으신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독을 빼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드온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자,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겼다고 그래요?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가나안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 바알.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서 우상을 섬겼으면 그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도 아마 이 우상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외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에 빠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다리씩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했던 이유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하시는 건데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기드온을 세워서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근데 기드온을 바로 못 쓰니까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바로 못 쓰니까 기드온에게 있는 독을 빼내시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거죠. 무당집 아들을 목사로 세우셨어요. 목사로 삼으셨어요. 근데 아직도 목사는 목사인데 그 무당집에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다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비워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드온은 마음의 확신이 부족하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사실 좀 두려워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셨죠. 그래서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소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낮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과 또 아세라 목상을 이제 깨어부시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난리 난 거죠. 동네가 벌컥 뒤집어진 거죠. 아니 어떤 놈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깨부셔서 이렇게 나뒹굴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범인을 찾는데 찾다가 누가 범인으로 지목됐어요? 기드온이 이제 범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쫓아가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네 아들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두둔하죠. 뭐라고 합니까?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단지 아들을 살리려고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어떤 본심? 그동안 숨겨왔던 어떤 본심도 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왔던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집안 대대로 물려오던 것이라면, 집안 대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하면 내 대에 딱 결단하고 이거 끊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 대대로 제사 지내는 전통이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내 대부터는 제사 안 드립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싫은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알의 제단이 막 다 부서져 있고 아세라 목상이 막 부서져 가지고 뒹굴러 다녀요. 그걸 딱 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차라리 잘 됐다,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오랜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아들이 해결해 줬잖아요.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다 깨끗하게 제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적 준비를 다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했어요. 사람은 그래서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대항해서 싸우는 자, 이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또 건강했던 몸이, 그리고 좋았던 관계가 한번 휘청거리다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서 큰 아픔을 겪었던 그런 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헤어날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깜깜했을 거예요.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떠올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엔드가 아니라 다시, 즉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잖아요. 그때를 다시 복귀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그때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던가, 내가 그때 얼마나 욕심냈던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그때 내가 무너졌던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상상만 해도요, 소름 끼칠 거예요. 차라리 그때 무너져서 그때 정신 차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욕심을 채우는데 쓰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죠. 하지만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 대신에 뭐라는 말로 씁니까? 축복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내가 진짜 성공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전혀 하나의 관심도 없고 조금도 관심도 없고 그저 어떤 것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계획이나 이뤄달라고요. 이거에만 여러분 목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인데, 그걸 걷어차버리고 그저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요만한 계획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우상, 내 안에 가장 치명적이고 빼버려야 될 우상을 가장 먼저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야 되고요, 아세라 목상을 뽀개가지고 다 내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원래 나의 주인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라고 하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제일이라고 하는 우상, 최고라는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당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걸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로 그런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개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민망하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우리 교회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고백할게요. 저도 우상숭배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요. 이게 뭐 뭔지 된장인지 이거 분간도 못할 정도가 되면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 저게 지금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술 먹어서 꼬장 부리는 건지 이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씩 연결어 가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꽉 차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 돼가지고요 그 곡식들이 하나하나 연결어가고 탱탱해지고 막 풍성해지고 이런 거 보면 농부의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보았을 때도 바로 그런 만족감, 그런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하게 축원합니다.